설교하면서 제가 또 설명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때 너희는 일어나 떠나라되 그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눈 인사합시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 또 방송을 또 예배 드리신 분들 또 주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번 주는 제가 또 늘 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다 느껴지니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 어떻게 보면 알짜만 또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도 우리 창세기 강의를 연이어서 제가 이렇게 18장 아브라함에 대해서 연이어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례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지닌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중보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생명과 바꿔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중보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불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드디어 이제 세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이 여호와라 이렇게 말했고 18장에 아브라함 앞에 있었고요. 오늘 19장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온 천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성문에 앉았던 롯이 그것을 보고 이제 들어와서 발을 씻고 자기 집에 와서 음식을 먹고 가라고 그렇게 3절에 보니까 롯이 간청함에 그렇게 나오죠. 죄송합니다. 간청하다 이 말이 9절 한가 볼게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롯을 밀치며 이렇게 나와요.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니까 앞에 있죠. 그 밀치며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 그 천사를 끄집어내어서 이제 부끄러운 일을 행하려고 아브라함 말을 듣지 않고 이제 막 밀치잖아. 그 밀친단 말이 오늘 롯이 간청하다 이런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롯이 이 천사 두 명을 막 어거지로 막 잡아 당기듯이 그건 좋은 의미죠. 막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이제 쉬고 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천사는 아니다 내가 길에서 야경하겠다 그러니까 하도 롯이 이렇게 강력하게 간청을 하니까 집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무교병을 먹고 떡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오늘 제가 이게 19장 이야기하면서 한 절 한 절 이게 또 설명할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랬다가 또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이걸 한 두세 번 또 나눠서 설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너무 또 여러분들이 지루해 할까 봐 제가 눈치가 보여서 어쨌든 최대한 개념만 19장 전체 개념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음식들을 준비해서 나그네를 대접한단 말이에요.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모든 백성들이 남녀노소할 것 없이 여자는 아니죠. 노소할 것 없이 젊은 사람이나 청년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다 와가지고 야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야다하겠다. 그 말이에요. 성적인 그런 관계를 갖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롯이 야 그러지 마라. 우리 집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내 딸이 있는데 너희들 내가 그 딸을 주니까 너희 좋은 대로 행하고 이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우리 문화는 아니 자기 딸을 그렇게 내준다는 게 손님 때문에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문화예요. 지금도 이란도 그런데요. 문화가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자기가 지키지 못하면 그거는 가문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좀 다른 거예요. 그들이 하나의 문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들을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이고 또 어떻게 보면 롯이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 이런 의미
뭐 그런 진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걸 막아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좀 이렇게 숨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의 이 윤리나 도덕적으로 이게 뭐지? 이거 우리가 보인 대로 그렇게 보면 성경을 많이 곡해하고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렇게 보고 끝대기만 보면 거기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이걸 이야기해야 되지. 그 하나하나 그 의미와 이것들을 끝대기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들을 좀 뛰어넘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 의미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걸 막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밀치는 거예요. 밀치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중에 와서 거류하면서 잠시 머무르는 주제에 우리의 법관이 되어야 하는도다 하면서 막 밀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가만히 보니까 밖에서 구당탕하고 막 밀고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얼른 문을 열어가지고 조카 롯을 잡아 당겨버려요. 그 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눈을 다 멀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갑자기 눈이 머니까 문을 찾아요. 이게 문을 찾는 것도 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본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보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요 문을 찾지 못해요. 구원의 문, 예수가 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문. 자 어쨌든 그냥 넘어갈게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야, 너에게 속한 사람이 없느냐? 빨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할 테니까 구원해라. 이 성을 떠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딸과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사이에 가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려고 하니까 이 성을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유들이 오늘 14절 읽었던 말씀처럼 농담으로 가볍게 여기다, 장난치다, 우습게 여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농담으로 여겨요. 멀쩡한 대낮에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 성을 멸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그 이야기 뜬금없이 이야기하니까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롯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갔잖아요. 나가는데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롯이 또 지체를 하네요. 근데 천사가 산으로 도망가는데 들에 머물지도 말고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해요. 요 산으로 도망가라 요 말도 요 하나 가지고도 제가 작년 5월 17일 20년 5월 17일 날 설교에서 유튜브 보면 나와요. 또 하나의 주제가 또 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또 산으로 도망가라 또 그렇게 말을 하네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 조카 롯이 지체를 해요. 내가 산까지 가다가는 내가 못 가겠습니다. 근데 저기 작은 성이 있는데 내가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그것도 허락을 해요. 자비를 베풀어줘요. 그러니까 롯이 또 지체하니까 손을 잡고 또 끄집어내요. 이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유황과 비같이 막 내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 먼저 한번 봅시다. 1절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 저녁 때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생의 밤 인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8장 1절에 한번 볼게요. 거기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날이 뜨거울 때에 그 나오죠. 날이 뜨거울 때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연적인 이런 날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금 심판의 그때 마지막 우리 인생의 인류의 마지막 때를 하나님 지금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이 19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주제 핵심이. 자, 어쨌든 사람이 한 번 태어나고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에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마지막에는 다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98편 9절에도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심판은 반드시 있다. 이 땅 가운데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왜 심판하느냐? 시편 82편 8절에 보니까요. 이 땅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인 줄 알고 우리 것인 줄 알고 사는데 그게 다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가 나중에 멸망받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는 게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명사가 돼버려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13장 19절에 가보니까요. 바벨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어떤 상징적인 샘플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도 가보니까요. 거기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샘플로 소돔과 고모라의 이 성을 심판하는 것을 삼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이 어떻게 오는가를 한번 보면 오늘 13절에 가보니까요.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하나님 언제까지 저 가만 놔두겠어요? 거기에 더 억울한 사람, 예. 이런 사람도 많이 있었겠지요. 여러분 계시록도 한번 볼게요. 계시록에도 6장에 가보니까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순교당한 사람들이 지금 빨리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우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한 영혼이라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타는 마음으로 또 뭐 심판에 그렇게 또 이렇게 오지 않기를 바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하는 거예요.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 1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소돔 땅을 선택해서 그 가기 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뭐요? 소돔 사람은 큰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기 전에 이 사람들은 죄인이었다, 죄의 도성이었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에스겔서 16장 가볼게요. 그 49절 가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또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그죠? 풍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자인데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게요, 자기 배만 부르고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도와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너무 그게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그렇게 부자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부자들에게 애써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남을 돕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많은 돈을 갖고 있잖아요. 유대인 이야기를 보니까, 제가 책을 보니까요, 유대인들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부자가 되었느냐. 그들은 계약을 중시하고, 우리 언약 계약 있잖아요. 사람과의 약속도 생명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물질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 물질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웃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걸 배운대요.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물질을 가지고 이웃들을 어떻게 돕고 섬길 것이냐, 가난한 자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이게 하나님 원하신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LH 사건 때문에 얼마나 난립니까? 국민들이 왜 공분할까요? 왜 지금 이 난리칠까요? 그들이 나빴어요?
예, 나쁘지요. 근데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기회는 없고 기회를 잡은 지들이 다 해먹으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예. 그게 본심이 뭐예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우리 마음도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공평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가 못하면 너도 못해야 된다. 이 말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인간의 그 타락된 본심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이 불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50절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그만하여 이렇게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이게 높이다. 교만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 하며 이렇게 나와요. 잠언서 한번 볼게요. 19장 이렇게 나와요. 29절 보니까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배된 것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를 가지고 경제가 부강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잘 살고 하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힘 있고 권세 있고 가진 것 있으면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잖아요. 자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또 이들이 왜 이렇게 심판을 받는가를 우리가 18장과 연결시켜 보면 아브라함도 롯도 나그네를 영접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고 희롱거리를 삼았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가볼게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이제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전도를 이제 시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가는데 이 나그네 된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땅 심판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보다 복음, 더 은혜 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심판이 더 크다는 거예요. 구약보다 신약의 심판이 더 크다. 한마디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나그네를 영접한다. 그러니까 결국 따져보니까 이 나그네라는 것은 복음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항상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나그네로 별반 그렇게 가치 없게 흔한 이야기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를 영접한다는 게 복음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메리트 있게 자극을 시키고 막 그렇게 흥분을 시키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영접하는 사람, 눈이 열린 사람들을 영접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또 이 베드로후서 한번 가볼게요. 2장 7절 한번 가볼게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 심판받는 가운데 의로운 롯을 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롯은 의인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하네요. 자, 근데 이 롯은 사실 알고 보면요. 천사가 나가라 그랬는데 저 지체하고 또 소할 산까지 가지 못한다.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와 흡사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믿음 있다고 하지만 너무나 믿음이 덜이 자라고 질질 끌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롯이 어쨌든 간에 구원을 얻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한번 가볼게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노아가 방주 때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28절 한번 가볼게요. 또 롯의 때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멸망당할 때까지 사람들이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얼마나 이렇게 활성화되고 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인자가 오는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32절 보니까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나와요. 왜요?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금 기둥이 이게 뭐냐면은 언약이거든요. 기둥은 항상 언약을 세운단 말이에요. 소금은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우리가 기억해라. 이 의미를 기억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 말이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3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에 나왔는데 롯과 아내가 같이 천사 손에 끌려 나왔는데 하나는 지옥 가고 하나는 천국 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바짝 긴장을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아, 이게 진짜와 가짜, 가라지와 알곡, 양과 염소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롯의 철을 기억해라. 버림받았다 이 이야기 되겠죠. 구원받지 못했다 이 이야기 되겠죠. 그러면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얻으려고 했어요? 이 롯의 처가 왜 돌아왔을까요?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 세상 사랑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지만은 애굽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천사가 뭐라 그래? 이 성을 떠나라, 도망가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우리가 도망가야 될 것이고 떠나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누워서 먹잖아요. 비스듬히 누워서. 그리고 장시간 오래 먹어요. 근데 서서 띠를 띠고 지팡이 들고 먹어요. 왜? 도망자처럼. 이게.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구원받는 백성들은 나그네로 떠날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도망자처럼 떠나는 자처럼 나그네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거죠. 구원이 없는 거죠.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이 세상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이런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시시하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으면 대박 터지고, 예수 믿으면 로또가 되고, 이게 다 가짜 복음이라는 말씀한 이유가 뭐냐면 천국이 얼마나 시시했으면 지옥이 얼마나 시시했으면 그걸로 장사가 안 되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복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네 이 말이에요. 물론 성경은 그렇게 또 그런 거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그걸 금방 못 깨닫기 때문에 껍데기를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껍데기를 먼저. 그죠? 그럼 오늘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뭐가 다른 게 있고 없고 아니라 천국 하나, 지옥 하나 그거 있으면 그게 전부잖아요. 뭘 바랄까요? 우리가. 이게.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 구원이 크고 놀랍고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천국 간다는 게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상이고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행복자고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한 감격 이게 터져 나와야 돼. 내가 구원받았다. 지옥에서 건진받았다. 이 감격이 터져 나와야만이 그게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면 또 자꾸 돌아봐요. 애굽에는 마늘도 있고 고기도 있고 자꾸 세상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롯의 아내 롯처럼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자꾸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세상이 내 안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자꾸 세상만 보면 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나도 성공해야 될 것 같고 나도 뭐가 해야 될 것 같고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가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그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위해 우리가 산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구원받았다는 걸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말.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조롱거리고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웃음거리고 답답하고 한심스럽겠냐 이 말이에요. 저들 보기에.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 생애에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인내하면서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설교 들으면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재미가 없지요. 받은 게 없으니까. 그게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없으면은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감격이 구원이 크고 놀랍고 기뻤기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내가 전 재산 반을 드리고 아니 바나바 같은 자기 전 재산 다 드리고 또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고 세상 부귀를 다 버리고 그렇게 따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뭐가 있기에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얼마나 크기에 그렇게 사느냐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부자 청년처럼 네 전 재산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심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가지 말고 복음을 들을 때에 역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벌어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그냥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기쁨 감격 주세요. 나에게도 그런 은혜 주세요.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억지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율법이에요. 억지로 하라면. 제 설교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을 나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설교 드릴 때마다 여러분 부담을 느끼지 말고 안 되는 거는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제 그 우리가 유념하고요. 한번 봅시다. 로마서 2장에 한번 가볼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은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이렇게 나오면서 2절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사실 율법주의를 이야기하거든요. 항상 이제 선악지식을 먹은 사람들은 판단해요. 옳고 그르고 늘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예. 내가 선악지식 나무인지 생명 나무인지 여러분들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항상 판단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은 생명 나무를 먹은 사람이고 이게 근데 그런 사람들 심판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한번 봅시다. 유다서 14장 한거 볼게요. 에녹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고 예언을 했잖아요. 300년 동안 동행한 에녹이 그 뒤에 뭐냐면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이제 15절 그 심판의 대상자가 누구냐면은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는 행한 일들을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중에 그게 뭐냐 뒤에 또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말로 죄를 지은 거예요. 정죄한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네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로 그죠? 죄를 짓고 그 말이에요. 그 야고보서 5장 9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멸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뭔 얘기냐면은 선악지식 나무를 먹은 사람들은 늘 감사가 없어요. 참 내 안에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는데 이게 감사함이 없고 늘 불평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원망 불평인 거예요. 그 조건이 되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요. 감사 안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조건이 안 좋으면 원망 불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복음은 내가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감옥이든 들이든 감사하는 백성들이 된다 이 말이죠. 내 안에 감사함이 넘친다 이 말이죠.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제가 요즘 갱년기가 온 것 같아요. 막 갑자기 막 화가 나고요. 목사가 자꾸 욕을 하려고 막 짜증나고 이게 해요. 이게 뭐지? 제가 깜짝 놀라요 이게. 이게 갱년기인가 싶은 생각을 하고 제가 스스로 위로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우리 입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사로 밖에서 막 나올 때마다 제가 깜짝 놀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신체나 이런 것도 아는 것도 좀 이렇게 또 은혜다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그죠? 하나님의 선악간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서도 뭘 하든 간에 전도서 한번 볼게요. 제가 맨 뒤에 마지막에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전도서 12장 14절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들,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 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심판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이냐를 한번 봅시다. 이게 자 12절 한번 볼게요. 천사가 뭐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자, 그 사람들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냐? 롯에게 속한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아내와 딸이다 이 말겠죠. 그렇죠? 한번 봅시다. 29절에 한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뒤에 하반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이 롯은 또 누구 때문에 구원받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네요. 또 이게 노아 때문에 7 식구가 구원받네요. 그죠? 그럼 성경은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예수에게 속한 자는 구원 얻어 이걸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6장 가볼게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또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15장 23절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렇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부활할 때 누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에 속하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에 속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죠. 지난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의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롯처럼 오늘도 내가 기도한 영혼들이 있어야 되고 내가 붙드는 영혼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 내가 붙드는 그 영혼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내 이웃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책임은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웃으로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산으로 도망가라. 이것은 앞에 제가 소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작년 우리 유튜브에 나와요. 5월 17일 설교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마태복음 24장에도 말하고 있어요. 그 보니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산으로 도망하라. 이게 뭔 뜻이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시온산, 이게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믿음으로 가라 이 뜻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면서 18절 이렇게 나와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심판 가운데 마지막 때에 겉옷이 뭐냐? 이게 행위예요. 이게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러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복음으로 왔으면 예수 안에 속했으면 거기 속해 있으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또 1시간 또 설계해야 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에 속하면 우리가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심판 때, 환란 때, 심판 때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 19절부터 22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소알성 작은 성이 나와요. 그죠? 도피성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계시록 12장 6절에 한번 가보면요. 이게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계시해 주는 건데 그 여자가 이게 교회예요. 여자란 것은 교회예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면 이렇게 나와요. 환란 때에 하나님이 피난처를 줘요. 피난처. 구약에는 도피성이 있고 이게 우리에게 환란 가운데 심판 가운데 우리가 7년 대환란이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를 줘요. 고센 땅,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하나님이 고센 땅을 지켜줬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하는 거예요. 광야로. 여러분 이 미드바르라는 이 히브리어 이 광야란 말이 따바르 말씀이 광야에서 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이게. 자, 그럼 또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15절 보니까 동뜰 때 천사가 롯을 또 재촉하네요. 오늘 보니까. 그죠? 그 다음에 16절에 롯이 지체했는데 이제 손을 잡고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십니다. 16절에 오늘 끝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자, 오늘 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에게 속한 사람은 우리가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심판 됐으면요. 전부 다 줄줄줄줄 자기 입으로 다 자기 행위를 다 구한단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은 어떤 심판들이 이루어지냐 볼게요. 요한복음 5장 가볼게요. 24절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가 아니고 사실은 현재형이에요. 지금 얻었다 이 말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자, 29절 한번 볼게요. 5장 29절요.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제가 껍데기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모든 성경 보면 껍데기 뭐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고 롯 이야기 나오고 뭐 하지마 이런저런 나오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광맥이 흐르는데 그 광맥이 예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다 그 흘러요. 그게. 그런데 선한 일을 향한 자다 이 말은 복음을 믿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 이렇게 나와요. 아, 그러면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고 두 가지 부활이 있네요. 그죠? 부활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부활을 하고 싶어요? 생명의 부활을 받고 싶어요? 심판받는 부활을 하고 싶어요? 예, 아멘.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볼게요.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실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복음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자, 로마서 한번 볼게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심판대란 말이 나오고요. 고린도후서 5장 가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가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런 심판하고 심판대가 틀려요. 심판대, 배말한 요 심판대는 이게 번역이 안 돼서 그냥 심판대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판대가 뭐냐면은 여러분 마라톤이나 육상 했을 때 경기를 하고 나서 시상식 하잖아요. 시상대예요, 시상대 이게.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는 어디에 쓰냐면은 심판대에 쓰는 게 아니라 시상식 하는 심판대 거기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간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6가지 면류관 나오잖아요. 계시록 보니까 그에 쓴다 이 말이거든. 이게요. 자, 또 한 번 가볼게요. 자, 예, 정리를 그냥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 6장 2절 한번 봅시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턴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우리가 구원, 부활, 심판이 또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오늘도 그죠? 이게 사실 벨리스 총독에게 바울이 이제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벨리스 총독이 벌벌 떨어버려요. 사도행전에 가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어제 설교를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7, 8장 나와요. 이걸 줄이는데 몸살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걸 막 다 잘라내고 그냥 핵심만 간단하게 지금 하려고 지금 제가 다 잘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나중에 있는 거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기도한 내용도 그거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그 지식이 풍부했으면 총독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에녹이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그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심판이란 이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깊이가 있고 지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요. 그때 또 히브리서 가보니까 그것도 초보라고 그래요. 초보. 그걸 초보에서 벗어나 더 완전한 데 나가라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은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신앙이 뭐냐 도대체. 그럼 그 복음의 깊이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느냐.
우리가 뭘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심판을 붙들고 부활을 붙들고 천국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다 하나하나 다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 이 사고에 잡힌 사람들은 뭐냐면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 각오예요. 뭐 하나 깨달으면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게 다구나. 그래서 저도 이게 참 저도 이게 쉽지 않아요. 제 사고도 이게 얼마나 제 안에 이게 힘든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이 깊이와 넓이가 엄청난 게 있구나.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우리도 우리 수준이 이 수준도 안 돼요. 사실은 천국에 대한 수준 이해, 심판에 대한 이해도 아직까지 우리 성경은 기초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깊이도 아직 우리가 없다고 우리가 솔직히 시인해야 되겠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정리를 할게요. 오늘 우리가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심판을 면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럼 오늘 우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나그네처럼 우리가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미련이 없는 사람처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우리가 무시당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조롱받으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고 선지자들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수모와 수치와 이것들을 가지고 억울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억울할 필요 없을까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데 현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큰 상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저들은 의인들을 하나님의 속한 자를 비난하고 비우는 저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공의로 저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오늘 겁을 내지 말고 기죽지 말고 당당한 어깨를 펴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모시는 자로서 함께하는 자로서 여러분 마음의 부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유한 자로 가난하게 계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시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꼭 그걸 돈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안에 이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할렐루야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내가 구원받았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나가느냐? 벌벌 무서워서 심판받을까 그렇게 살지 말고 요한일서 한번 볼게요. 요한일 4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 뭐예요? 오늘 저들은 이 심판을 들을 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심판들이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심판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심판 때에 담대히 나가는데 이게요. 오늘 우리는 그 심판을 앞에 제가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심판에 속히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이 있다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자신감 가지고 기죽지 말고 오늘 우리가 노아처럼 실수하고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좀 못난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끄집어낼 줄 믿습니다. 그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감사하면서 예수에 속한 자로서 감사하면서 예수 붙들고 예수를 위해서 하늘을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308장 찬양 드립시다.